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말에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말을 곧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말에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실수 모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살 없는 치킨 한 마리만 달라고. 이해가 되셔요? 뭘 달라고 해야 돼 원래요? 뼈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살 없는 치킨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식물 인간을 야채 인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정도면 애교인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도 종종 말실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안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축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축도에 처음 선언하는 것, 지금은 혹은 보통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고민하다가 요새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요.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신방 예배 다 드리시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한 기도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연속 2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좀 나른했죠. 피곤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약간 졸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신지 모르고 또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을 2번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신방 받은 가정은 이제 그걸 또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에 2배의 축복을 빌어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분명히 우리 삶의 윤활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인들 혹은 유력 정치인분들이 말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공당에서 그 공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그 막말 장렬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표현 때문에 서로 간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인 분들이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말 때문에 설화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격해지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말이 제어와 견제가 필요하고 자정 기능이 혹시 상실된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될 만큼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말에 얽힌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고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들은 다 종합해 보면 그만큼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고려 시대에 서희 장군이 거란이 침입했을 때 그 거란의 소선영과 단판을 지어서 외교적인 어법으로 강동 육주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외교사의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숙제가 바로 말의 무게감, 말의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저에게 2가지를 좀 당부시켰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쉬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도 쉽지 않은데 2번째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물론 그분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시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 혹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정량을 혹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많은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도리어 그 말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보다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될 말, 그 말을 하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상대방과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감정이 이제 좀 격화되어지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참 후회가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은 말의 중요함,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굉장히 아주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은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누가 받게 되었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여러 문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서신과 여러 문서 가운데 그것을 성경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경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할 만큼 이 야고보서의 위상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행동, 어떤 그런 실천을 대단히 강조하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바울 신학의 중심적인 메시지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우리가 압축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종교개혁의 3대 모토에도 그대로 담겨 있죠. 종교개혁의 3대 모토를 보게 되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우리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인데, 그곳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믿음인데,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바울 신학의 주장과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시대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예컨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당시의 유대인들 전부가 다 기울어져 있었던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고에 치우쳐져 있던 사람들의 사고를 보다 더 균형을 잡기 위한 의도가 강했다는 거죠. 뭐냐면 이 오직 믿음 안에는 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과 실천이 당연히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을 때 그것의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쪽을 좀 더 우리가 부각시키고 강조할 필요가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제 편견일 수 있다고 보는데, 여대에 다니는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좀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느낌을, 전투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 구조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양성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려면 본의 아니게 뭘 강조해야겠어요? 여성의 권익과 권한의 신장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제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우리가 장애인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공공선을 우리가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겠어요? 그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우대를 해야만이 사회 전체적인 이 평형추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는 매년마다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당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과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 수렴되어지는 게 당회인데, 그 교회도 여성 장로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속설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여자 성도님들이 잘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쿼터를 정했죠. 10% 20%를 정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여성 장로님들이 선발되어지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하나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실천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믿음의 요소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함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을 보다 더 공고하고 강화시키는 표현으로서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워낙 박해와 시련이 강하니까 그 박해와 시련이 있는 현실 가운데 그 박해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당시에는 박해와 시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게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시험 좋아하세요? 시험 보는 거 어떠세요? 다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좀 부담스럽죠.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결과에 대한 우리가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온 객관적인 그 우리의 성적이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데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결과가 아니죠. 성적에 우리가 결과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덤이죠. 보너스입니다. 모든 시험의 최고의 목적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인내를 감수하는 게 말로 진짜 이기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3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결과에 사실은 큰 관심이 뭐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큰 관심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저는 아이를 평가해 주는데 제가 아이에게 이제 상을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하나 줬는데 뭐냐면 이제부터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판단할 때 부모에게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대부분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통보만 해주면 되고 대신 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1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것으로 저는 아이가 충분히 그 시험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것이고요. 참는 게, 이게 인내하는 게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게 바로 이기는 승리인 것이고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믿음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열매로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이죠. 왜요? 은사는 그 사람 안에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성령의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를 내가 받느냐 중요한 사안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함은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 모든 믿음은 행함을 담보하는 것이고요,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적이 아니라. 22절 뭐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아주 철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6절 중요한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즉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뭐냐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라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 학교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교사 학충이 어려운데 그럼 교사가 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씀이 아니죠. 이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맥락,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건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분야의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요,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자동차를 잘 팔았어요, 보험을 잘 팔았어요, 자동차 판매 왕, 보험 판매 왕이 되겠지만 이분들은 뭐예요? 사방에서 요청이 옵니다. 뭐냐면 비결과 비법을 알려달라고 강의 요청이 쇄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드는 셰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잘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요청이 와요. 뭐예요? 한 수 가르쳐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선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선생은 학생들과 다르게 진리를 먼저 알고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이 된다는 건 지식과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동시에 책임이 우리들에게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한 자질과 실력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겠죠. 성도는, 목회자는, 우리 모두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단순하게 교사의 위치에 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누군가를 끌어주고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선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뭔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으신 분이에요. 뭐냐면 이분은 내가 빨간불이 신호등에 딱 되면 무조건 차를 세운다,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상 심야이든지 환적한 길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차를 멈출 필요가 여러분 예, 필요 있지 당연히 해야죠. 근데 되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좌우를 살피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딱 무조건 누가 보든 안 보든 시간이 어느 때든 무조건 딱 차를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차를 멈추면 한참 뒤에서 차가 따라오다가 목사님이 차를 멈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오다가 옆으로 딱 비껴가면서 꼭 하나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팡 울리고 한다는 거죠. 클락션을. 이유가 뭐예요?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늘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2차선, 편도 2차선이 이제 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본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딱 차를 빨간불이 되어서 멈췄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차가 또 와서 이렇게 그 빨간불 때 딱 차를 멈추게 된 겁니다. 두 차선이 차가 이게 멈추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모든 차들이 어떻게 돼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앞에 선두의 차 두 대가 멈추면요, 뒤에 따라오는 차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요, 앞에 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앞에 선 차는 뒤에 있는 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은요, 뒤에 오신 분에 대해서 영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 경건한 모습과 태도는요, 뒤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게 하는데 중요한 책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인가가 뒤에 그 봉사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찬양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찬양팀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찬양팀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뭐예요? 반어적으로 좋은 선생이 되라는 것이죠. 바른 선생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1차적으로 뭘 하냐면요, 의미의 교환 체계죠. 말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바로 우리 말, 언어이죠. 근데 이 말과 언어는 의미의 체계로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감정과 정서를 교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가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과 언어라는 것은 의미와 정서와 감정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요, 인격의 소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서로의 인격이 소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가끔 하는 말처럼 말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법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말의 실수라는 것은 자신의 평소의 인격의 태도, 가치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말에 많이 우리가 유의를 기울여야겠죠. 왜냐하면 말에는요, 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입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향기를 뿜어낼 수 있고요, 또 그 말이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하죠. 개역 개정판을 보기 전에 예전에 성경은 뭘 봤냐면요, 개역 한글판이었어요. 그럼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뭐가 다르냐? 어법에,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수정을 했지만 가장 큰 기여가 뭐냐면 우리는 별로 그 당시에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특별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 폄하하는 언어들을 많이 개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애인, 뭐 벙어리, 귀머거리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장애인분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됐는데 그 모든 언어들을 순화하고 완화해서 이 개정판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과 이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달리는 말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죠.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키죠. 또 이 혀를 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세 가지 뭐냐면 작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파급 효과와 얼마나 파괴력이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최근에 여러 큰 화재 사건을 통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존재를 극단으로까지 내모는데 출발점은 대부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재를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 같으면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용되어지게 되면 불을 끌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이 본인에게 불이 되어져서 한 존재의 근원을 완전히 전소시킬 수 있는 그 막강한 힘이 바로 있는 게 이 말, 혀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6절 보시게 되면 말과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워요. 우리는 놀랍게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한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말들은요 잘
잊혀지지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참 묘하게 사람은요, 꼭 기억해야 될 말들은 잘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려도 될 말들은 비상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재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에 불편한 말을 들으면요, 그게 잘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존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축복과 건강한 말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건강한 식단과 우리가 식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요. 마찬가지로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만큼 우리가 이 언어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되게 보통은 친절하게 얘기해 준대요. 상대방을 만날 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우하는데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친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별로 건강하지 않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말은 엮이는만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토보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 하라 가능성을 말씀한 게 아니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정제된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은 우리의 습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인격이 담아져 있는 게 바로 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은 상대방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바로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설교를 마치면서 2017년도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의 축복을 얼마나 잘 선용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가장 완성된 결정체를 말로, 언어로 얘기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겠습니까? 말의 성숙됨이 있지 않으면, 말의 영적 기름 부음이 있지 않게 될 때, 우리 언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몫이 많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에 상처를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가오게 될 2018년도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말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고 소생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귀하게 잘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에 승리하면서 말로 말미암아,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을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바른 말, 고운 말, 축복의 말을 우리 입술로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저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우리의 말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말들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 말의 축복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